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내 말은 하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그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열린 대화가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대화가 될 수밖에 없죠. 듣고 싶은 말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경우에 이런 화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대화가 단절되고 나중에는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듭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준다는 거, 잘 들어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잘 듣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뭐 이런 좋은 말들이야, 기분 좋은 말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실과 고통의 말들을 듣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요,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이 친구, 심지어는 아내까지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 욥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그마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제 7일씩이나 이 친구 옆에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같이 있어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 준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이 친구 욥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7일 동안은 참 좋았는데 이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이 욥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점점 더 증폭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공감한다는 게 뭐죠?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그 감정들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공감 연습의 저자인 레슬리 제이미슨이 쓴 책에 보면은 이 듣는다라고 할 때 이 한자에서 보면 들을 청자가 사람의 눈과 그리고 귀와 그리고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표정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손짓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잘 듣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가 많은 공을 들여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밤중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때 솔로몬이 요청한 것이 뭐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왕이 되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당시에 왕이 백성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판결의 역할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결을 해주려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리는 판결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가 구하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수많은 말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뭐 우리가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개교회의 모든 또 이 그 유튜브 채널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든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주에 하나님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본교에서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골라서 듣는 경향이 많거든요. 골라서 듣습니다. 제목을 벌써 딱 보고 이 제목의 말씀 내가 한번 듣고 싶어. 내가 골라서 듣는 거란 말이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유튜브에도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생겼습니까?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기독교 관련된 콘텐츠들이죠.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거긴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주제를 다룰 때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결국은 조회수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옳고 바르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는 세상의 소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은 모든 것이 조회수, 돈 이렇게 다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과장이 돼요. 포장이 됩니다. 심지어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은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짓의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헤매고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만남, 많은 대화, 많은 이야기를, 많은 지식을,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만남, 진솔한 만남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만남 속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얼키설키 네트워크가 다 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만남, 진정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진솔한 만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경청이 오늘 이 시인에게 가지고 온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무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요청입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도고해라,
또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다양한 기도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만큼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내가 들어줄게, 내가 경청할게, 내가 너희가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구해, 내가 들어줄게.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 나한테 힘든 거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들어준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듣고 끝나는 것은 듣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전제, 약속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알았으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죠. 도와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이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청을 해 주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경청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청해야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듣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대화죠. 성숙한 교제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예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나 하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온전히 다 쏟아내고 가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쏟아내고 마치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냥 쏟아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참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먼저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하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신앙생활인지를 우린 전혀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쭉 나가면 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항상 어린아이의 발걸음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단순히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 뜻일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을 해요. 그건 내가 모세에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논리가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요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전제로 깔려져 있느냐면 별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 벌써 불순종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 받을 처벌을 생각하고 징벌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입니까?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듣고 싶습니까?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하는 그 아멘은 진실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싶은 건 순종을 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벌써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울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시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경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가장 중요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선한 동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고집이 있는데 내 생각 내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주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끝날 때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은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셔서 경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도와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듣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그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돕는다고 열심히 도왔는데 그 도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교회 청년부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자매를 너무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서 책을 한 권 사서 좀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자매를 좀 돕고 싶은데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한 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 자매는요, 마음속에 내가 어떤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고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선물하고 싶었을까요? 이 같은 아픔을 신앙 안에서 잘 해결했던 이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지선아 사랑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인데 내가 그 책을 사서 선물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러면 그걸 그냥 사서 선물하면 되는 또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네. 그냥 이 목사님이 당연히 지선아 사랑해를 선물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쓴 책을 선물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럼 자기가 쓴 책의 제목은 뭐냐? 자신감이라는 책이에요. 자신감.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저 목사님 참 진짜 이상하다. 그 자매한테 진짜 필요한 책을 줘야지. 자기가 쓴 책이라고 자신감을 사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는 서점에 가면서 자신감을 사러 갔을까요? 지선아 사랑하를 사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자신감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주기로 마음 먹은 거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선아 사랑하를 사줘야지 마음을 딱 먹고 서점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당시의 베스트셀러 너무 책이 다 팔려버린 거야. 품절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추천해줬던 목사님 책 자신감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 친구 자매에게 가서 선물을 합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선물을 받으면서 묻습니다. 혹시 이 책 지선아 사랑해 아니에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아니야 지선아 사랑해가 아니고 이 책은 자신감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화상을 입은 이 친구가 고마워. 사실 나 지선아 사랑해 16권이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전부 그 책을 사서 선물한 거예요. 16권이나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입장에서는요, 그 16권의 책이 위로의 선물이 아니라 짐인 거예요. 짐인 겁니다. 대체 이 자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자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다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선아 사랑에는 이 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들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요 그 방향으로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과연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속 안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가 나를 기댈 수 있도록 등을 좀 빌려주세요. 그게 듣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청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 앞에서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재롱을 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가 웃으면은 이 아이가 왜 웃는가? 아이가 울고 있으면 이 아이가 왜 울고 있는가? 무표정이 왜 무표정인가? 막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막 우리가 추측성의 발언들을 하잖아요. 아, 얘가 지금 이래서 웃는 거야. 얘가 이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즐거워요? 잘 모릅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어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그냥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법과 우리 이웃들에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 쟤 저렇게 말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걸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많은 추측들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아픔이 되는 줄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마구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왜 이런 실수를 하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속 깊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할 때에 여러분,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끝내기 전까지 말을 끊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오픈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벗들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진짜 그 사람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벗들을 더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알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돕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딱 눈 뜨는 그 순간서부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세상의 온갖 일들이 우리 인터넷 딱 들어가 보면 쫙 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보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저도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들을 때 그냥 정보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 건너에 불이 났습니다. 강 건너 불이 났어? 불 났네? 야, 저기 저 불난 사람 저거 힘들겠네? 가진 거 다 불타버렸겠네?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죄죠. 안 봤으면 모를까? 안 들었으면 모를까?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와주시려고 부르짖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귀를 열고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건 죄예요. 또 다른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될까요?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봤으면, 들었으면 불 났다, 끝. 그러면 안 되죠. 물 한 바가지라도 떠다가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물 한 바가지 떠다 준다고 해서 불이 꺼집니까? 여러분, 100명이 보고 들었습니다. 1000명이 보고 들었습니다. 10,000명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가지를 들고 가서 물 한 바가지씩만 퍼가지고 갔다가 끼얹으면은 그 불을 빨리 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나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나 하나 손 내민다고 해서, 나 하나 도와준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우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큼직큼직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고 있어요. 똑같은 소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흥미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런 정보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들을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정보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빨리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후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들은 더 힘든데 가난한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기아로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배울 기회마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한 달에 5,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뭐 컴패션이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 TV에 보면 그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기다가 뭐 해봐야 뭐 다 그 뭐 운영하는데 다 쓸어가고 실제로 그들에게 가는 건 얼마 안 된다더라. 여러분, 얼마가 안 가더라도 해야죠. 해야죠. 사실 그런 기관들이 없으면 또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아마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힘을 보태면 우리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물 한 바가지라도 떠서 함께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이웃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불행한 소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그 이야기가,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의 불행이 절대로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정보가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그 소식이 다 전달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웃의 고통이 이웃의 고통만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요, 그냥 불과 한 몇 달 하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이 찾아왔고, 에너지난이 결국은 전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왔잖아요. 무엇보다도 평화 무드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군비 경쟁에 지금 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난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어느 한 동네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불행이 오늘 전 세계,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문제가 결코 이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고. 전 세계 지금 여러분들 난민들이요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근데 1억 명, 여러분 1억 명이 한 얼마 정도 인구일까요? 일본이 한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전체가 지금 난민이 돼가지고요. 집도 없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그냥 그렇게 나그네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그런 이들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그저 흥미거리로 그런 것을 봐서는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한 작은 것일지라도 물 한 바가지라도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청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 우리의 벗들, 내가 마땅히 살피고 돌봐야 될 사람들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상당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